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시민권은 민증 까보세요.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자, 좀 더 줘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혜택이 있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국제결혼도 마다하지 않고 이역만리 타향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 영내의 영공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는 영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혈통주의고 혈통주의 대한민국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은 영토주의여서 영토 안에 들어선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그 나라 국민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정 출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택이 있거든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나 여러 가지의 진로에 나으니까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 병원에 가서 돈이 들더라도 그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돌아가시면 천국에 반드시 가기 싫어도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사는 중에서는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땁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면 됩니까? 마누라 치맛단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나라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요, 소말리아 해적들이요,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가면 너무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추방시켜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 자, 범인 인도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잡힌 사람도 대부분은 추방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 나라의 감옥에 가 살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형기를 치르도록 하신다. 영적인 감옥소 생활을 이곳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라고요. 원수에게 여러분을 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이나 삶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게 작은 징계일 때는 깨닫고 돌이키고 하면 되지만은 심각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은 아주 심각해요. 심판으로 내려진 것은 하나님이 그 흉기를 채워야 하듯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나오는 길은 마태복음 19장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뭘 갚으시기 안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요? 100데나리온을 갚으시기 안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갇힌 제목은, 다시 갇힌 제목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문제예요. 임금님께 빚진 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해결해야 감옥에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2조예요. 2조. 한 사람은 2조가 얼마인 줄 압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1000억은 압니까? 1000억? 억은 알죠, 억은. 뭐, 이제 요즘 구룡포에도 아파트 한 채 억 넘어간 아파트가 등장했으니까, 억은 알잖아요. 억을 1000개를 모으면 1000억이고, 1000억을 10개를 모으면 이게 조입니다. 1조입니다. 1000억을 20개를 모아야 2조예요. 지난번에 포항에 불 났을 때, 불낸 애가 중학생인데, 걔가 불냉금 배상금이, 배상해야 될 금액이 1조 5천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우리 작은 애가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는데, 아빠, 자, 큰일 났다. 장가 어째가노? 이게 연대 책임이 돼가 3대까지 책임을 져야 된대, 걔가. 그러면은, 1조 5천 빚을 지고 얘가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데, 걔 장가 가도 저 아내하고 지하고 짊어지다가 안 되면 저거 아들하고도 짊어져야 되고 안 되면 저거 손자까지 이렇게 1조 5천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장가를 어째 가겠어요? 참. 이게 갚을 수 있는 삼성의 이건이나 그냥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감옥 문에 손잡이가 있고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감옥 문을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정리하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없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정리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정리하는 거는 그거는 쉬운 줄 아세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 100일치 삭시예요. 100일치 삭시면 하루 일당을 종현이가 5분주부터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택배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하는데 하루 10만 원 일당이에요. 하루 10만 원 일당 잡으면 100대는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맞나? 1000만 원 맞네요. 하루 일당을 지금쯤 끊는 거 애가 5만 원 받다 줍시다. 5만 원 받으면 500만 원입니다. 한차자 권사님, 제가 권사님도 500만 원 띵가먹고 도망갔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띵가먹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 500만 원 그거 가리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 그는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서 영적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인간관계 정리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그게 열쇠구멍인데 보세요. 제가 주방을 가려고 합니다. 주방을 가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이 문 열고 들어가면 가장 쉬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벽을 맨 벽을 치고서
이걸 깨가지고 뚫고 저기 간다고 생각해봐요. 예. 도구를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고상성을 드릴 빌려와가지고, 한마 빌려와서 막 깨가지고, 한마 가지고 깨가지고, 이리 뚫고, 저거 뚫고 저거 간다 생각해봐요. 어리석은 짓이요, 할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죠.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그 벽을 뚫고도 가려고 그래요. 예. 영적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문을 찾아야 합니다. 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뭐하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 그 다음 찾는 기도, 뭘 찾아야 된다고요? 문을 찾아야지. 문을 찾고, 그 다음은요,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릴 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느냐?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옛날 성을 한번 보세요. 옛날 성을 보면, 옛날 성을 이렇게 보면, 성문이요, 이렇게 성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성의 문에 아침에 문 열었다가 저녁에 문 닫고 그런단 말이에요. 왔다리가 그래요. 그런데 성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성문에 다 들어가요. 다 보초병도 다 들어가고 성망루, 이 망루에다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는요, 저건요, 이걸 막 성문을 깨려고 하죠. 막 그래가지고 막 돌진해 들어옵니다. 여기도 여기서 돌멩이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해서 여기서 막 접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이 성문 찾는 데서 일어나고요. 문 못 찾게 하고, 그리고 문 찾으면 이 문에서 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서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가 되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해요.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은요, 안 갇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몇 가지 자기 신앙에 확신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지옥 가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지옥 가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두 가지 응답을 이 확신 가지고 계셔야 돼요. 5가지 5대 확신이라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지금 이 2가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뭐요? 주어진 뭐요? 말씀.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종합선물센터처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 합니까? 본받으라. 여러분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 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면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을 본받으라 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아니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뭘 본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왜요? 그 비밀은 3장 10절에 있어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하여? 본받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그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나도 지금도 주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없습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신앙의 본복입니다. 오숙권사님 하신 말씀이죠.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다 했죠?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에게는 본복이에요. 그 본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님이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사람이니까. 자, 그런 거는 빼고 진짜 본받아야 될 부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았다가 신앙의 낭패를 입는 사람들을 참 많이도 보고요. 또 교회도 목회를 해보면 어떤 교회가 성장하더라, 살더라 해서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델을 이렇게 따서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의 어떤 문화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맞는 거 있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 성장하는 것들을 본받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받아요. 껍데기 본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정신, 마인드, 할렐루야. 그분들이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교회도 목회도 제대로 하고요. 자기의 삶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주를 본받고 그 다음요 다른 사람에게 또 뭐가 되고요? 본이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교회에 저분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해지면 그 스승같이 여기고 본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서 흠이 있나요, 없나요? 흠이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을 뛰어넘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처음 나와 초신자가 상처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혹식 권사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하려 했더니 죄송합니다. 유 권사님 혹시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합시다. 그러면 오석 권사님이 그 사람 만나서 권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주님 보고 믿어야지. 그래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 말에 씨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왜요? 그 사람은 누구 보고 예수 믿습니까? 유혹식 권사님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유 권사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다?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을 교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상처받았다 막 그런 소리 만나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주님 보고 믿어야지 그 얘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인데 성도들의 신앙 지도를 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다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까지 내 못자 다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예의를 차립니다. 자, 여러분 본받아야 될 세상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을 징검다리 삼아서 전자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해보라 합니까? 눈여겨봐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해요. 본받을 사람을 얘기하고 눈여겨볼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언젠가 저 사람 일 낼 거다. 큰일 날 거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를 본받아 가고요. 또한 그렇게 본받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부족하지만은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겠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좀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십자가의 정신은 살 찢어서 남 주는 거라고요. 줌으로 받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자기 배부르면 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뭐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 불신자들의 얘기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얘기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을 옛사람에 속한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권세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권세고요. 이 땅에서도 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복이 돼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느끼니 일어납니다. 예. 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기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시민권이 준 권리를 취할 뿐 아니라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져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들. 그거 안 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감옥 갈 수 있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법 지키고 그 위의 법을 말할까요? 지키고 그 위의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식에 속한 부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위에 더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요. 더 사랑하라는 것들은요, 오히려 법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정죄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받는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예요. 그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권리도 더 크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권리가 있어요. 그게 영적 권세지요. 그 권세를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영적인 권세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 입술에 절제도 필요하고요. 삶의 절제도 필요하고요.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뭔 할 말을 다 해요. 예. 나는 나아야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할 말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예. 어린 영혼 생각하고 더 연약한 영혼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 고려하면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들 두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까요? 못 할까요? 다 못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말 못 할까요? 기다리니까 못 할까요? 참고 기다리니까 못 합니다. 좀 철 좀 들면 얘기하고 싶고. 그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 인격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돛대같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라. 신앙에 더 어린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실하게 배려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안 헤아리신다? 헤아리셔서 하늘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으로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예수를 기다리는데요. 20절에 보세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막이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여러분을 맞이해주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 시민권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보다 큰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로 승리하고 어린 양 예수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